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이 있는 6월달,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하면 주시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과 양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과 양육.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인하여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 백성의 구원과 양육입니다. 성도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알고 사모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지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분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신 일을 성령으로 행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는 건 지식과 사랑의 경험과 교제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언어적 상식으로는 이름만 알아도,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내가 알지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특별히 하나님을 알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라는 것은 약간의 지식으로 알다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시작되어 경험하고 사랑하여 알다,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첫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가끔 이런 제목으로 도전하는 걸 봤어요. 유대인의 신을 왜 믿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유대인의 신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메시아이며 동시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영적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식해 있습니다.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 안에서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즉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스스로의 지식을 앞세워 하나님을 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심령이 순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 같은 사모함, 그런 영혼들이라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고 그의 말씀만으로도 그의 존재와 인격과 사랑을 충분히 믿고 나아가니 성령이 깨우치시고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 믿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며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한마디로 깨달아져 가슴에 받아지게 되더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점점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식과 지혜와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주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거룩한 진리와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두뇌가 지식이나 기억력이 별것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심하게 말하면 가끔 가까운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으며 어느 날 이런 절망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넥타이가 메어지지 않아. 이 치매 전조인가? 사실 사람의 존재, 사람의 능력은 지식과 기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나 쌓여있는 수없이 많은 진리의 지식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거나 혹은 창출 생각해내거나 그걸 또 판단하거나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것이 우리의 기억력이냐 성령이시오 우리의 지혜냐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장래사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스승은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동시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엄미한 심판자로 알거나 창조의 기능적인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아버지라 감히 절대 신을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친밀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와 그 진리의 약속에 대하여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의 은혜와 가마력과 내게 충만하신 정도를 여러분이 한번 측정해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과 함께 마음에 경험되며 교제되고 있습니까? 그게 깊고 온전하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게 희미하다면 그동안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꽤 무시하고 산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며 말씀을 하시며 감화하시며 마치 옥합이 깨져 향유가 흘러나옴 같은 은혜의 진동을 줄 수 없도록 내가 꼭꼭 밀봉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며 살아온 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 죽게 단 사랑의 충성이 되거늘 나아가 생명이 되거늘 잘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십니까? 약간의 물질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혹은 삶의 어떤 계획과 누림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모든 지식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손으로 붙들고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가슴에 임하고 있거든 성령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만져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같이 사는 것처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깨닫고 경험해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되고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면서 동시에 그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환상으로 계시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인류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심이 2000년 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먹고 마시는 실체의 현현으로 나타나시게 하셨습니다. 모든 방법과 모든 내용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나의 일생에 나 같은 개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주시되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에 있어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기적, 이적, 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말이며 그 같은 역사 안에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건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심을 말한다면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신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그의 말씀과 존재에 대한 표적을 보고 경험하게 만들며 나아가 증거하고 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얼마나 잡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라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어때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단지 경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격과 영으로 사랑하게끔 성령은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축도의 원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교통하신다. 그럼 교통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하신다. 즉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며 여러분과 깊은 교통과 사랑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많이 주의했었어요. 본다, 듣는다, 무엇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경시하거나 염려들을 많이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영분별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영으로 개개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 그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과 소통하며 그 사람과 교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소위 신앙이라 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품고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나의 품성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되도록 성령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그런데 여전히 육신과 물질과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과 나는 성령께 저항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느냐? 성령께 저항을 해요. 싫어. 난 이게 좋아. 난 이렇게 살 거야. 말 안 해도 그 고집과 삶의 방향을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기다리셔요. 즉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여러분을 붙잡지 않아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자원하는 심령,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품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임하잖아요. 반드시 이런 고백과 서원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엔 나를 위해 살았다. 이 몸뚱이 가지고 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썩을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살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도 그 이름도 그리고 육신을 입었던 그 생명과 존재도 나를 위하여 다 희생하고 내어버려 주셨어. 그러면
내 영혼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테냐?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자문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던 시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다시는 죄 가운데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렸을 때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삶이 중심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슴속에 하나님 사랑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자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사랑을 빼앗기지 말라. 약간의 자존심을 위하여,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약간의 분풀이와 보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하는 이유가 주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도록 보물로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며 소원이며 응당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삶을 잠시 멈추고 바쁘고 힘든 순간들을 멈추고 자꾸만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순간이 없으면 우린 자꾸만 사람의 생각과 말과 세상의 흐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건 주님의 사랑을 알며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고 나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 주님이 치유하고 소송케 하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을 통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해서 주님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사랑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랑을 이루고 나누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 사랑을 지켜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주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넓혀 영혼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성령이 주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겹쳐서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말을 나누었을 때에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사랑으로 경험해 가는 거라고 한다면 믿는 것은 뭘까요? 믿는 것은 바로 행하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삶, 이걸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첫째가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끊임없이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어느 때는 믿어지다가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어느 때는 기쁨이 넘쳐 거의 죽을 것 같다가 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혹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주를 사랑하고 언제 주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했느냐 할 것처럼 까마득하여 이게 세상 사람인지 육신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지경이 되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공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계속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이 믿음, 이것을 성령이 주관을 하십니다. 이 거룩한 계속되는 확신이 없다면 삶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내 자신의 심령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믿어져요. 확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샘이 솟듯 흘러넘치듯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니 그 신령한 은혜와 거룩한 확신과 믿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고 계십니다. 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식량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내 영혼의 식량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걸 계속 만나를 먹인같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아니 저버려지지 않는 게 뭘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신비에 새겼어요. 마음의 비석, 돌 비석에 십계명을 새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불로 하나하나 조각하여 새겨졌으므로 내 영혼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난 두어 분 권사님과 연로하신 여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을 합니다. 80이 넘고 90이 되어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만나면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며느리에게 존댓말을 하며 이웃 아줌마인 줄 알기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제가 가면 목사님인 줄은 알아요. 그때에 그분과 대화를 하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셔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부터 3절까지 다 하셔요. 나 어려서 주님을 믿고 섬겼던 세월, 치매가 와도 뇌에 기능이 떨어져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절대로 바뀌거나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물어봤어요. 혹시 권사님,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내 주님, 아들은 몰라봐도 사물은 구별하지 못해도 예수님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신비에 새긴 성령의 은혜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뇌병변이 있거나 뇌질환으로 기억이나 지식이나 판단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뇌가 질병을 앓는 것이지 영혼이 질병을 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 사람의 영혼에 새겨놓고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령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빼앗기고 이런 침투를 당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후패하고 삶이 어렵고 시험과 괴로움 속에, 아니 죽음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강하게 진리하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요. 내 몸하고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이 생각 따라 저 생각 따라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간사하고 자주 뒤집어지고 별의별 생각으로 복잡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한다. 이 말은 그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주관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도록 하십니다. 본래 여러분과 내가 죄인 된 가장 모습이 뭐냐? 나 외에는 없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권자야. 나를 위해 살고 내 맘대로 살아. 그런데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한 존재, 교만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파쇄하고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죄된 나의 자아와 그리고 욕망과 판단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내게 주권으로, 목적으로, 그리고 살아갈 이유로 삼기 시작을 해요. 그걸 성령이 주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달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오냐?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돼. 특히나 예배 시간에 설교는 지루하기 짝이 없고, 왜 졸리긴 또 그렇게 졸린가? 졸아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와 나를 감동하잖아요. 절대로 안 졸려. 바카스 안 마시고 커피 안 마셔도 안 졸려. 왜? 가슴 막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는데 졸다가 깨다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어요? 안 돼.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기뻐하고 달게 여겨 받게 만듭니다. 즉 말씀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럼 왜 성령은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만드느냐? 말씀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다 맺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죠, 순결하죠, 축복이죠, 약속이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담겨 있으므로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 이 마음의 거룩한 기쁨, 그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절대성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즉, 이 말씀이 옳아, 참 하나님 말씀이지. 그런데 마음이 따르질 않아. 마음이 그것을 적용하고 지키려 하지 않아.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래.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지킬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람 혹은 삶을 오래 참으며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선할 줄 알고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성품, 전혀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목적으로 삼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교회 못 다녀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개발하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 내 믿음은 그 순간 믿습니다. 그 순간 계명을 지키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나는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동서남북 위아래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삶의 목표가 돈이었고 더 나은 삶이었고 혹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였고 혹은 인간적인 애정이었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돌고 돌다가 침몰하게 만드는 바다의 회오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살아온 세월은 아주 사람들과의 삶이요 세상의 것뿐이었어요. 가치관도 경험도 기억도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내 안에는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살자, 진리로 살자, 천국을 위해 살자, 그러게 하여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생명들을 구원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자. 이런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만들어 그것을 나의 꿈과 비전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멈추거나 방황하지 않아요. 분명한 소원과 거룩한 꿈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돼요. 이 세상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의 세월, 이 시간에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냥 무작정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꼭 가야 할, 너무나 가고 싶고 모든 노력과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할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며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며 사랑으로 사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계획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또 하나의 소원, 즉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서 이 소원이 겹쳐져요. 어떻게 해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까?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소원이 일어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뭉클뭉클 일어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계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기적인 나, 절망적인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게 하여 거룩한 소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기에 나의 생명과 존재를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의 내용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은근히 거부하는 사람도 혹혹 있어요. 참 어리석지요. 육신으로 살고 싶어서 세상에 더 많은 걸 누려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건 아주 완악함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내용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힘이 붙여, 영혼에 힘이 붙여. 그 이유는 더 성령께 잡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능한 존재, 좌절하고 멈춰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보하고 더욱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나의 자아와 자력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갓난아기예요. 유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 진리의 분별이 안 되고 어느 날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그 사랑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방황하고 좌절이 자주 올까요? 난 왜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할까요? 자라나셔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고 성품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영혼과 존재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양육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구원받았어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에 있어서 자라나는 과정이 삶의 이유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더 살게 하시느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목표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이 시간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집사님 한 분하고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친척들이 모여서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왔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직접 말을 하듯이 내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들 가족 친척 중에 두 사람이 가까운 시간 내에 죽는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2, 3일 뒤에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위독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며칠 전에 전해들은 가족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 목사님 무섭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소름이 돋도록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그 집사님과 저와 몇 사람들에게는 소름이 끼친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곁에 계시며 두려워할 만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생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아심같이 나의 죽음도 그 손안에 있어요. 그처럼 나의 삶은 무엇이며 나의 죽음은 어떤 연유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장성한 영적 성장의 분량을 이루는 그 시기,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랑의 성수를 이루셨다면 안식을 위하여 또한 주님이 불러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자유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구원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양육은 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떻게 자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계속 장성, 성장, 자라남을 말합니다. 그는 머리쓰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로.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와 몸으로서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성장해 가는가를 연결해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 안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장성하는 가장 요지, 핵심은 사랑에서예요. 사랑이라는 인격과 사랑이라는 삶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더 먼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안에 소원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라. 무엇을 통하여?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혼의 장성함이에요. 성령은 이걸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 가는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과 직분과 봉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지는 않고 자꾸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인간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자라나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요. 성령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여러분에게 하게끔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장성함으로 구원도 양육도 이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은 마음, 같은 길,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성령이 이끄신다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일까요? 그 첫째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말, 그럼 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이. 생각도, 삶도, 존재도, 미래도 하나님께 속하다. 즉 육체와 죄와 세상에 속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의 모든 기질, 가치관, 습성,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과 육신에서 소중한 것, 가치관, 목적을 갖고 살아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더 은혜로 붙잡기 시작하나요? 점점 세상의 육신에서 주님과 그 나라에 대한 가치관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변화되게끔 만들어가요. 어느 날 여러분 세상에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가슴에는 주님과 그 나라가 더 사모함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성령이셔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나를 운행 이끄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것을 얻고 저것을 성취하는 것에서 어디로 바뀌냐? 하나님께 성결. 이것으로 바뀌어갑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속하고 그러므로 죄와 세속에 대하여 나를 철저히 구별하는 그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성결. 이게 내 안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은 그렇게 이끄셔요. 생명은 거기에 있으며 거룩한 성장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 그것이 소원이 되고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이것이 아주 기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분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령을 통한 영적 성장은 받을 만큼 받았어. 모든 걸 다 받았어. 넘치도록 주고 구하지 아니하도 주실까?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할까? 나와 나의 재능과 나의 소유와 나의 삶을 어떻게 할까?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분을 위해서 살자. 그분을 위해서 쓰자. 이쪽으로 깊어져 가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나 혹은 상담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과연 나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들레지 않아도 떠들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꼭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타나면 더욱 좋겠죠. 이적을 행하는 모세나 엘리야 같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내 영혼 안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당신께 속하려 하고 성결을 기뻐하여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으로 양육되어 가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게 만드는 분량, 첫째가 거룩이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이 성품이 되고 삶이 되어가게 만들어 주셔요. 육과 이성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참 이 부분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느 날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혹은 이익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인가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서 내 모든 관심,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관심을 사람에게 갖게끔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싸가지 없고 밉고 괘씸하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긍휼히 가요. 그리고 좋아하기 시작해요. 돕고 싶어요. 어느 사람, 어느 영혼이 잘 되는 걸 위해서라면 그저 다 내어주고 함께하고 싶어요. 내가 잘난치 않아? 아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는 그렇게 만들어요. 아직도 흘기는 눈을 갖고 계셔요? 쏴대는 말투예요? 사람에게 냉정하고 무관심해요?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고요히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내 안에 물밑을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주님의 소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용납하고 배려하고 넘어가고 덮어주고 나누어주고 급할 땐 목숨이라도 내어주려 하고,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랑한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로서 여러분을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양육 성장하게 만들어갑니다. 결국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었지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루는 것이라는 걸 결론으로 갖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펄펄 뛰었던 사도 요한이 세월이 가고 성령에 잡혀 연로해진 뒤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쓰게 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해서 사랑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장하는, 장성해가는 영혼으로서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어디로 우리가 장성이자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게 하십니다. 즉 주님 사랑의 경험과 충만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지고 변화시키고 자라게 합니다.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적인 기질과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에 이르는 한 존재, 인격,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급의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을 입게 된다면, 그렇게 자라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입구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 우리가 이루었던 세상의 삶은 그게 무엇을 이루는가를 보세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성령으로 충만함에 이르가는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더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나의 수단이 되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적인 삶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손실을 보는 자요, 잘못하면 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나는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장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성령을 이미 받았음을 짐작하고 경험하고 계신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첫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불벼락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성령이 임해 계셔요. 믿음으로 사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등등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불가해요. 단 그 성령의 감화와 역사와 은혜가 조금 종재기만큼 있는지, 항아리만큼 있는지, 아니면 아주 그냥 보물 창고만큼 큰 물류 단지만큼 있는지, 우주만큼 되는지, 이 차이예요.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이 정말 합당히 하면 할수록 더욱 충만에 이르게 되는데, 대부분 그 성령님을 우리는 육체와 자아에 가둬둬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옥합. 향유가 그렇게 향기로운 그 향기를 아주 온 사방에 진동하고 퍼뜨릴 수 있지만, 옥합이라고 하는 이 진흙 그릇 안에 밀봉이 되어 있을 때는 이만큼도 향기가 나질 않아요. 자, 내 자아가 앞서고 죄성과 유격이 앞서잖아요. 그걸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꽉 밀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아무것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간성과 죄성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이 부서져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감화, 감동, 역사,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더 성령을 받기 전에 주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나중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가 어떻게 써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죄에 관한 것들, 이기심에 관한 것들, 자아의 고집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걸 꽉 채우고 예수 믿고 살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거 아닌데, 이 생각과 이 성품과 이 기질 이거 아닌데 말씀 들을 때마다 알아요. 근데 내 안에서 이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1. 천성이다. 2.
난 너무 세다. 3. 변화되려고 않는다. 뭘까요? 답이 뭘까요? 변화되려고 않기 때문에. 천성은 무슨 천성? 나의 타고난 성품을 성령이 못 이기실까요? 응? 내가 세? 성품과 기질과 세상적으로 내가 아주 강하고 세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 변화되고자 한다면 변화돼요. 근데 안 변화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려? 나를 무시해? 저것이 저렇게 살고 이것은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삶인 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에도 성령은 나를 거룩한 지배, 다스림, 은혜, 사랑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안에 죄를 범하여 회개치 않을 때 성령은 금심하고 소멸되어 갑니다. 이기심과 미움을 품고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랑하라, 충성하라, 믿음으로 살라, 감화하고 지시할 때 무시하면 성령은 근심하고 소멸됩니다.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의 애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두려워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손실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와 사역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성령을 받고 소위 작업을 하고 막 경험을 하고 눈이 열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성령 충만이 있는가? 아니요. 다 소멸됐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 뭐냐? 그렇게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소멸됐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기능이 아니에요. 은사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지언정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변화와 회개와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 일어난다면 마치 어느 날 꺼진 등잔에 기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심지어 불을 붙여도 이게 붙지를 않아. 내 삶은 너무나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은 조그만 불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등잔이 확 타오르며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분의 인도 안에서 빛을 보게 될 거예요. 나를 좀 꺾었는데, 나를 조금 내려놓은 것 뿐인데 내 안에 성령의 감화와 지혜와 인도하심이요 쭉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과 내가 기름 없는 등잔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 등잔에 기름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욱 성령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내가 물질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게 생계를 위해서 그렇고 거룩한 계획과 삶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물질을 사모하는 것의 10분의 1만 성령을 사모한다면 다 성령 충만하실 거예요. 왜? 물질에 대해서는 배수진을 치고 살잖아요. 없으면 못 살아. 다 망하고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정말 물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과 노력과 수고와 심지어는 영혼까지 다 쏟아. 응? 그런 것에 10분의 1만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당신 주시기를 기뻐하는가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는 게 뭘까요? 회개와 기도입니다. 성령을 거스렸던 것을 회개하며 그 성령을 사모하는 간구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셔요. 왜? 하나님과 그 모든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물질로 일을 하는 것도, 복음으로 일하는 것, 전부 다 성령은 그 사람에게 인침이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다 더욱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정말 기도하며,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살았고 성령님을 거역하며 살았고 성령과 관계없이 살았으니 내가 이걸 회개하고 고치자. 그 10년과 생활에서 간구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활활 타오름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령님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달아 갈망해야 합니다. 간구하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허물 많은 인간이고 죄인 중에 하나요. 약간의 성령과 은사를 받았지만 나는 내 동력자들과 제자들과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선물이 다 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싹 넘어가기를 바라요. 왜? 나나 죽으면, 나나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끝나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와 제자들과 후배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7배로 부어지기를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오지 않아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내가 먹고 마시고 안락하고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바람이고 욕심일 뿐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꾸 이 말이 나옵니다. 목숨을 건 배수진을 쳐라. 성령이 아니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업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난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주여, 한 발자국도 양보하거나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못할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여러분의 목숨을 건 배수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뱃속에서, 즉 나의 영혼과 나의 존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듯 성령이, 주님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해지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과 함께 순종과 사랑을 도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권능과 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계속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나. 참 세죠.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그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만, 그쪽 아니야 하는데도 가던 길,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주의종들은 그냥 계속 밀고 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하지 말라는데 그냥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지금 지역 이름이 몇 개나 나옵니까? 계속 간 거예요. 이리 갔다 안 되면 저리 가고 저리 갔다. 근데 예수의 영 성령은 아니야, 거기 아니라니까. 자, 사도 바울과 이렇게 사도에 준하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 성령님에 대하여 순종치 못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에 보여줘요. 그러다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때서야 인정을 해요.
자, 이 성경의 기사가 사실은 나의 삶과 생각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계속 감동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일어나는 현상과 일과 상황을 보고 그 성령의 음성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자 무너지고 막히고 실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만이 아니에요. 예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시하고 감동하고 말씀을 해요. 그때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은혜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군요. 그렇게 하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고, 영적 상담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나의 모든 지각을 통해 깨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큰 기적으로 성령이 내게 나타나고 말씀했느냐가 아니에요. 아주 세미하게, 아주 스쳐가듯 내게 감동하고 지시한다 할지라도 알았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화와 교통을 매우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것보다도 보물 여기다.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저는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적이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데, 근데 그분이 나와 친밀하여 내게 말하고 지시하고 감화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록 가난합니까? 비록 지금 실패 중입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약한 사람들입니까?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며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희망 안에 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더욱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성령께서 내게 감화하고 교통하실 수 있다. 그걸 아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세미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같은 마음, 성령님과 같은 길, 성령님과 같은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3초를 드리겠습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의 관계성에 대해서 A4 용지 2장에 논술하시오. 여담이에요. 심각하게 받아 적지 마시고. 자, 바람과 구름과 비는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동행하되 거스르지 않는 관계예요. 바람이 구름을 이끕니다. 구름은 바람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비를 보냅니다. 비는 구름과 바람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여러분과 삶의 모습이래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구름이 버틸라고 그래요. 나무 잡고 버텨. 안 가. 부서지고 소멸되고 맙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이끄는 대로 맡겨. 그러면 그곳에서 공중에 떠있던 그 구름은 생명의 피를 대지에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에 대하여 여러분이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정말 아주 큰 감동과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기도할 때 입었습니다. 갑자기 아니라 늘 있었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헛되게 산 것 같아. 이 나이를 먹도록 주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살아온 시간과 세월이 주님 앞에
너무 불충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아프게만 한 것 같아요. 그게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애절하게 통곡하고 아파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무릎 꿇고 있는 내 옆에 주님이 딱 서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냥 마냥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날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내가 주님 곁에 딱 섰는데 엎드려져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일어나 보니까 앞이 어떤 언덕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 밑에는 크고 넓은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이는 강 건너에 황금과 보석으로 된 도성이 있는, 얼마나 웅장하고 영화롭고 화려한지 그런 빛과 아름다움을 환상 속에서 자주 보지 못해요. 엄청난 빛이 빛나는데 분명히 재료가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도성이로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내가 주님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쪽 강가에서 조그만 배에다가 뭔가를 열심히 주워 담아요. 그럼 이 배가 강을 건너가니 천사들이 그걸 받아서 하나하나 그 황금으로 된 도성을 만드는데 금으로 된 벽돌이었어요. 여기서 보낼 때는 돌멩이인지 무엇인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을 건너가서 천사들이 받을 때는 금으로 된 벽돌들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재료를 쓰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네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네가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 네 수고와 네 충성은 내가 봤대. 너의 실수나 허물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살아온 세월 동안에 그 섬김과 봉사와 영혼을 위하여 애쓴 것들이 하나하나 배로 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 만들어져 가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죄송하고 더 괴롭고 더 아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감동하고 깨우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기다림과 그리고 충성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삶의 90%를 쓰고 10%는 하나님의 충성의 일을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더욱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